다 끝났습니다. 이제 어른들은 빠지세요. 이제 우리 주풀 친구들이 얘기했어요. 이제는 다시 사는 교회를 주풀이 이끌겠다. 그러니까 어른들은 뒤로 빠지시고 이제부터 구경만 하십시오. 이제 다 됐습니다. 이제 은퇴에도 여한이 없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을 제가 전하는데 지금 딱 말씀이 끝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압축 요약해서 13분에 끝내드리겠습니다. 13분 동안은 딱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제가 예전에 그 학생부를 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그 해에는 수업 일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학여행 일정을 주일을 포함해서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수학여행을 주일을 끼나요? 아니면 평일에 가나요? 평일에 가시죠? 그때도 제 생각엔 그게 맞았거든요.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 그때도 수학여행에 원래 공휴일을 끼면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 학교가 수업 일수가 부족했나 봐요. 그래서 학생들 동의서를 받고 휴일을 끼어서 이렇게 수학여행을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 탓에 저희 아이들이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 것이 제가 너무 아쉬워서 제가 학교에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에게 제가 말했습니다. 선생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신앙을 가진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큰 낙심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좀 드릴 수 있게 좀 보장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생님은 이런저런 대화를 저와 나누고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부형이세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학부형은 아니고 전도사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학부형이 아니면 학교 일정에 대해서 건의할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저한테 그 선생님이 딱 부러지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데 제가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때 제가 도대체 이 자격이라는 것이 뭐길래 이치에 맞는 말을 해도 타당한 말을 해도 학교가 듣지를 않는가라는 생각을 제가 잠시 했었습니다. 그 당시 그 학교는 제가 나중에 알아본 바로는 학생에게 강제로 동의서를 받았고 주일날 포함된 일정이었기 때문에 만약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 있다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해 준다고 했지만 후에 다녀온 학생들 말로는 교회를 갈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자격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주풀 친구들과 놀다가 집에 갈 때 친구랑 집에 같이 들어가나요? 아니면 헤어지나요? 같이 들어갈 때가 있지요. 예. 그런데 대개는 하루 이틀은 같이 들어가지. 근데 어제도 남의 아이가 들어갔잖아요, 그 집에. 그러니까 이따금씩 우린 그럴 수 있지만 계속 늘상 그러는 건 아니죠. 친구는 자기네 집으로 가겠죠. 우리가 친구랑 자연스럽게 놀다가 나는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뭔가요? 그게 바로 자녀의 자격 아니겠습니까? 내 딸, 내 아들은 뭐 물어보지 않고 그냥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런 게 자녀의 자격입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뭔가를 사달라고 마치 돈을 맡겨놓은 것처럼 뭔가를 사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바로 그 이유도 자녀의 자격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율법이 우리에게 거룩한 어둠을 준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내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도 나로서 완벽하게 실수 없이 그리고 단 한순간도 살 수는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오는 절망감과 포기를 우리는 거룩한 어둠이라고 했죠. 하지만 그 경험에서 오는 마음, 나로서 그리고 우리로서 할 수 없다는 그 마음이 결국 더 밝은 빛을 찾게 되고 그 바람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로 향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어떻죠? 초등 교사 아래 있지 않죠?
바로 그 말씀이 저번 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한글 성경에는 보이지 않지만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다음에 대한 대답입니다. 율법이라는 초등교사 아래 있던 시대는 지났다. 왜냐하면 부터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들은 꼭 남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자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저번 주처럼 1세기 초등교사로 비유하자면 우리가 더 이상 초등교사의 돌봄이 필요하지 않은 어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시대는 이제 끝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모든 은혜를 받을 자격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라고는 말씀입니다.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자녀가 되었다고 말하면 가깝다는 생각만 하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인데 주님이 주고 싶은 모든 은혜를 받을 자격이 되었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녀가 자연스럽게 집에 들어가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을 때 비로소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의미는 너는 비로소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은혜와 복을 받을 자격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또 다른 표현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27절. 오늘 이 말씀하고 마칠 겁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네, 27절 말씀을 보시면 27절은 온통 비유로 가득한데요.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된 삶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빨간색, 예수님 안으로 뛰어들어감.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라는 말 있죠.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라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께로 막 들어가는 걸 말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님께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막 게임을 준비한 그 방이 있으면 막 빨리 들어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문 열고 막 뛰어 들어가는 듯한 그 모습을 맞아요. 그 모습을 그대로 묘사한 거예요. 예수님께로 막 뛰어 들어가는 그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숙해지면 내가 살아온 나만의 렌즈로 예수님을 보기보다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나를 발견하고 싶어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과 우리 9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이런 삶을 두고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었다 또는 예수님과 합하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믿는 삶을 표현한 두 번째, 첫 번째는 예수님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걸 표현했고 두 번째는 뭐죠? 예수님께 깊이 잠기는 겁니다. 깊이 잠겨.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물에 깊이 잠겼다가 물 밖으로 올라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잠기는 건 뭐냐면 완전히 예수님을 믿기 전 내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 내가 완전히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물 밖으로 올라올 때는 예수님을 믿는 나로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주님 앞에서의 결단입니다. 다짐의 의미로 물 밖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라는 의식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따라서 해보실까요? 이런 자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표현은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지위, 자격이 회복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라는 의미가 나의 지위와 자격이
회복되었다, 이 뜻입니다.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오늘 말씀을 좀 마칠까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 나간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른바 가출이죠. 집 나간 둘째 아들의 가출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상적으로 돌아온 탕자 이야기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짧게 요약해드리면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가 죽으면 내가 받을 유산을 먼저 달라는 폐륜적인 위협을 아버지에게 가하고 아버지에게 자기가 받을 유산을 갈취해서 달아납니다. 당당하게 이 둘째 아들은 자기가 받을 돈을 챙겨서 밖에 나간 다음에 해외까지 다니면서 방탕하게 놀고 향락을 즐깁니다. 그리고 나서 탈탈 다 털어먹죠. 돈 때문에 모인 사람은 돈을 잃으면 그 사람은 고스란히 다 사라지게 되어 있죠. 돈 때문에 자기 주위에 모였던 사람들과 아주 왁작지껄 아주 많은 사람들과 행복하게 시간을 보낼 것만 같았지만 자기가 돈이 떨어지자 돈 때문에 모였던 사람들도 싹 빠졌습니다. 이때 아들은 현타가 옵니다. 지금 내가 누린 모든 것들이 이게 아버지의 은혜였구나 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죠. 밀려오는 죄책감에 도저히 아버지를 뵐 면목이 없지만 그래도 마지막 의지할 때라고는 아버지밖에 없어서 아버지의 집으로 이 돌아온 탕자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 둘째 아들이 떠난 날부터 돌아올 길목을 바라보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거지 같은 몰골이 되어 둘째 아들이 돌아오던 그날도 어김없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바라보고는 먼저 발견해서 막 달려와 끌어안고 감격적인 재회를 합니다. 그때 아들과 아버지가 단절된 오랜 세월을 끊고 대화합니다. 아들이 말하죠.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도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의 죄책감을 끓어오르는 사랑으로 막아버립니다. 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버지의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반기면서 아버지가 하신 제일 첫 번째 행동은 제일 좋은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여기서 제일 좋은 옷을 입혔다는 말이 다시 아들과 아들의 지위와 아들로서의 자격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말이 바로 이 뜻입니다. 우리가 허랑방탕하고 맘껏 죄를 지어 다시 거짓 꼴과 몰골을 하고 죽게 나아갔어도 우리 주님께서 가장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는 바로 이 지위의 회복과 자격의 회복이 바로 제일 좋은 옷을 갈아입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관계와 자격이 예수님을 통해 모두 얻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반드시 누구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가능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자격도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내 나름대로 했던 모든 해석과 고민을 멈추십시오. 나로서 통제하려던 모든 오물과 쓰레기를 구겨버리십시오. 모든 고뇌와 생각과 해석을 그리스도 안으로 가져오시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위로와 격려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승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마음을 모으고 주님 앞에 좀 기도하고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름 사역을 우리 다음 세대 부서까지 모두 다 마쳤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까지 게임을 하고 이렇게까지 함께 놀고 이렇게까지 물놀이를 하고 이렇게까지 우리가 시간들을 함께 보내고 돈을 쓰면서 함께 모여서 하는 궁극적인 모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 하나, 이거 가지고 가는 게 우리의 이유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라는 그 말 안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할 수 있는 그 대답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말에 우리의 지위와 우리의 모든 자격이 회복된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고뇌, 우리의 모든 갈등, 우리의 모든 눈물, 우리의 모든 고난, 우리의 모든 고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이름 안에서 발견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이 단순한 답 하나가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는 확신과 그 안정감이 우리를 모든 고통과 모든 고난에서 해방시킬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승리와 간증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다시 사는 교회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앞에 이렇게 승리를 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